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성전에 대한 의미,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전 중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듣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염두에 두고 그 길을 따라서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성전이라는 의미는 우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거닐면서 다니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로 에덴은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로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곳으로서의 성전을 만드셨고 계획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회막이나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성막으로 나올 때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성막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로서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성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거기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서 내신 곳이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이 성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성전에는요 핵심적인 요소가,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성전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실질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는 친밀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성막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렇게 충만하신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 바리새인 시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희생의 제물과 헌물과 헌신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갖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닫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리새인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고 노략질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성전이 강도짓을 하는, 약탈해버리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도라고 말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는 번제물이 팔고 사는 장소였었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사려고 올 때 독점이니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의 이상 2배를 3배를 받으니까 그 나머지의 것들은 강도짓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흔한 말로 칼만 안 든 강도라는 거죠. 칼만 안 든 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내쫓으면서 너희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이겨보려고, 선한 말을 해보려고,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해보아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한두 번은 성공하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는 자동으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난 이런 죄를 이겨야지, 저런 죄를 이겨야지, 이렇게 노력해 보세요. 노력의 결과는 사람들 보기 칭찬만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죄를 이기려는 노력조차도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샬롬이 되고 창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샬롬이 함께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우리의 어떤 노력도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운행하시고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여기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벤치에 어떤 분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앉았어요. 그럼 친밀해요? 안 친밀해요? 대답해도 괜찮아요? 친밀해요? 안 친밀해요? 안 친밀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일이 없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요. 어디 사는지도 전혀 몰라요. 함께 그 자리에 벤치에 다리가 아파서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밀하냐? 안 친밀해요. 그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걸어야죠. 안녕하세요.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서로 알려고 해야 되고 그런 관계를 해야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근데 이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강제로 주사기 꼽아가지고 강제로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합니다. 네,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때로는 내가 권면하는 것이 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말하면 아이고 지겹게도 말 안 들어 그냥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지겹게 말 안 듣는데 왜 말 안 들을까요? 인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격적으로 하세요. 내 말을 저분에게 전달해서 저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말해도 당장 그분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요, 인격적으로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으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이 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시냐 하면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그건 인격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느냐? 의식만 있게 되는 거죠. 의식만. 그런데 의식은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을 들어보면 네 곡 했잖아요. 마지막 곡만 하더라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친밀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인지. 꼭 뭐가 같으냐면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친밀함이 시작되죠. 그때는 죽고 못 사는 거지. 죽어도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요, 자다가도 보고 못 잡니다. 눈에 선해서. 네. 그렇게 해서 자면은 사랑이 아니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데 주님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해야죠. 할렐루야. 주님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안 느껴지면 괜찮은 거 아닙니다. 그거를 용납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형태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 부는 느낌으로 바람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임하십니다.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그 주님인 것을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몇 가지 대체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런 사인으로 오세요. 더 강하게 올 때가 있고요, 약하게 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알죠. 주님 오셨군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오신 거 막 느껴지고 하셨던가요? 안 그랬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몰랐어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어도 따로 국밥이네? 아무런 의미 없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는데 인상을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냅둬요? 건질 수도 없을 때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악을 쓰든 인상을 쓰든 어떻게 하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느껴지는데 괜찮은 것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느껴져요. 어떤 형태로? 성령이 생각을 통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느껴져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두시도록 성령이 느껴져야죠. 그러면 안 느껴지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인상을 쓰든지 악을 쓰든지 하나님 잘 안 느껴져요. 애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안 되면 새끼밥은 꼬박꼬박 드시면서 하나님 찾는 것은 마구 쉬지 말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해요? 주님 찾고 열망해야 되죠. 새끼밥은 맛있는 거 잘 먹으려고 찾아다니면서 주님 찾는 것은 그렇게 안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안 느껴져요.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에서 주님 안 느껴져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배고픈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를 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쑤시고 다니고 막 찾아요. 그러다 발견되는 거라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을 때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알려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주님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풍성한지 너무 고요하고 아름다운지 이런 게 느껴져요. 이게 친밀함이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얼굴로만 웃는다고 그게 친밀함입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친밀한 관계는 반드시 인격적인 상태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처음 만날 때, 만나면 또 인사부터 할 때도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선물 사오면 아빠 하고 얼굴 쳐다봐요? 선물 쳐다봐? 아빠 하면서 선물만 쳐다보는, 훅 가지고 도망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도 꼭 얼굴을 보시고, 오래 쳐다보지는 마세요. 좀 서로 써먹하니까. 이제 오래 쳐다보면 힘들어 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근데 눈동자도 마치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전이라서 그 성전에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이라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오기로 만들어진 게 성전이에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만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친밀한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다닐 때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다니십시오. 주님이 이 길을 가는데요 어떠신지요? 일터에서도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수시로 주님과 물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자꾸 묻고 해야 위기 상황도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을 찾아야.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해라. 성막이 의도된 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내게 말하고 싶다라고 성전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고 안 들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참으시지. 속에 경일기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는데 안 들린다고 그래 보세요.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면 친밀한 관계 안 되는 거죠.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면서 특별히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림이라는 말은 메타라는 말인데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는 거예요. 사귐을 혼자 한다 안 그러죠? 누구와 사귄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이 있는데 사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있으려면 함께 그 길을 가려면 주제가 같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려면. 그래서 성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체이신 주님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성전은 아닌데 이런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이런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가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역할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한 것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보면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오늘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게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 성전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났다. 무슨 죄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라는 영역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여기는 영역들, 즉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드러난 거 아세요?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그들은 마음속에 둘이 결탁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걸 나누니까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명성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처음에는 다 팔아들려고 했었는데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런데 그것을 아내와 합의했어요. 이거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둘만 알아요. 이걸 성전에 들춰내셨어요. 부부가 다 죽었어요. 안 드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100만 원 드리려겠다 50만 원만 드려도 잘한 거잖아요. 50만 원 드린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살피는지 아세요? 그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그 중심에 가지고 있던 것을 들춰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들춰져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려면 죄와 함께 혼용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용납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걸 괜찮은 것으로. 근데 회복된 교회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죄가 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들춰내시고, 더 심각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회복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사망이 드러나고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들춰버리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두렵죠.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으니까. 수치를 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요. 베이컨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주제를 해석하면서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종교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무리들이 교회인데, 이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소가 되고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잘 세워져야 교회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요, 교회는 사단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리 쑤시고 덜이 다 쑤셔놔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용납되고 이해되어지고 서로 이간질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할 게 아니라 판단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면 그 보는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요, 이간질시키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지 못하죠. 교회는 분산돼 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주님의 언어,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하게 빚어가시면서 훈련해 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빚어가세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다양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세요. 그러려면 내 시선을 사람에게서 떼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미움의 토대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모든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토대 위에,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의 미움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해 가십니다. 아멘. 그럼 너무 신나겠죠?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 우리 운동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운동하면서 웃어. 테니스를 치면서도 계속 웃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 운동할 때도 웃으시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삶을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것은 신분적인 관계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면 신분적으로는 대한민국 백성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헌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백성인 거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신분적으로 백성 됐어요. 그러면 신분만 가지고 되나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잖아요. 제사장 삼으셨을 때 그 나라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면 더 이상 내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오늘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왔느냐.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해서요? 신분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다음 세대들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버리셔서,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요.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 노출돼 버려요.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사회 경제는 더 악순환이 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 사회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거하는 성전이 예배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야 합니다. 에스겔이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속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마지막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보면 스가랴 8장 2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회복된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이곳 저곳에서 이민족 저민족이 우리를 보고 돌아올 거 찾아올 거라는 거죠. 야,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거하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있어야 성전임을 인식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많은 의식을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없으면 성전의 예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느껴야 돼요. 하나님 만져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 보아야 돼요. 이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렇게 해서 끝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야 하는 거죠. 선교적인 교회로. 그래서 성전된 우리들이 세상이라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말할 때 그 말하는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선교가 되는 거죠. 살아계신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걸어다니는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서 걸어다니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길을 가르쳐줘. 이렇게 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거죠. 기대가 좀 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쓴다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선교적인 교회로서 소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회복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를 낳는 문제도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봐요. 돈을 많이 줘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요, 중심이 돌이켜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자세히 돌아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유업이 이루어져서 낳고 나게 돼 있어요. 풀을 보시면 심지 않아도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뽑으면서 이렇게 풀은 심지도 않는다고 막 투덜투덜거려요. 즐겁게 뽑으십시오. 성경이 풀나게 하셨습니다. 심지 않아도 낫도록 하셨어요. 저는 새벽마다 풀을 뽑아요. 크면은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보이는 데를 뽑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됨을 놓치지 말고 정체성과 역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